아멘. 오늘은 신자의 고난과 대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중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과학자의 일생을 다룬 얘기인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너무너무 천재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20대 초반에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그리고 또 독일로 건너가서 1년 만인가? 바로 독일어를 다 습득해서 강의를 듣고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6개 국어를 했대,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원자폭탄,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원자폭탄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때에 이제 적임자로 뽑혀서 이 사람이 이제 원자폭탄을 세계 최초로 이제 만들었는데 잘 만들고 나서 그게 이제 일본에 2발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만들 때는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그걸 갖고 사람이 수만 명이 한 번에 이제 죽는 장면을 보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만들고 나서 이거보다 더 센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원자폭탄 말고 독일 나치 히틀러가 더 센 걸 만들기 전에 우리는 더 센 폭탄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내가 만들 때는 이런 목적이 아닌데 만들고 났더니 자기 소나기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다 나중에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막 감옥에 갈 위협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쓸쓸하게 생을 마쳤는데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세상에 이 고난, 우리가 이제 세상에 고난이 왜 오는지 이 오펜하이머도 자기가 과학기술을 다 만들면 그걸로 세상의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전쟁을 줄이고 빨리 인류의 전쟁을 끝내고 이 자기가 만든 폭탄으로 이걸 끝낼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오케이 이런 폭탄이 만들었어? 우리도 똑같은 거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가 더 큰 위험 속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이 어디서 오고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로마서를 앞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준비를 조금 더 하고요. 오늘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 썼는데 그분은 로마서 1장부터 14장 중에서 16장 중에서 3장부터 1권을 썼는데 3장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장부터 안 하고 자기가 너무 가슴이 뛰어갖고 3장을 건너뛸 수가 없었대. 그래서 3장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때라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 8장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8장 18절을 읽어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도 그렇고 이제 신학자들이 세상에 고난이 왜 있냐, 왜 고난이 시작되는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한테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누구냐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타락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예쁜 또 멋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이게 모든 추구가 다 뭐냐면 잃어버렸던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든지 아니면 명예든지 아니면 어떤 성욕이든지 이런 모든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게 옛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에 갖고 있었던 그 영광을 향한
추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좀 되찾아보자 라고 막 하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그 옛날에 가졌던 그런 충족한 만족과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막 하지만 그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그 마음에 빈 불안과 공허와 그런 갈망이 죽을 때까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기독교 세계관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땅을 막 다스리고 막 정복하지만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연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막 핵폭탄, 그게 뭐냐면 이 우라늄 원자에서 다른 이렇게 전자를 분리해내는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게 폭탄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 폭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는 사람이 이제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발견을 했는데 그걸 꼭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도 있고 원자력 에너지로 써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고 이제 탄소를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에너지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찬가지로 AI를 개발한 누구죠? 그 개발자가 구글을 그만뒀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프리 힌턴이라는 이제 박사인데 AI가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그 무인 드론한테 사람이 조종을 안 하고 AI가 조종하게 시키고 최대한 빨리 저쪽에 가서 그 적기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하고 그냥 미션을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가상 실험이긴 하지만 AI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그 인간 조종사를 빨리 먼저 죽이는 게 저쪽에 가서 적기를 파괴하는데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개입하면 윤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은 건들지 마라 저래라 막 이렇게 개입을 하는 동안 시간이 늦춰지고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빨리 적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했냐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인간 조종사를 빨리 죽이고 그 다음 미션을 수행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실험이긴 했지만 그 AI한테 딱 그 미션을 던져줬더니 제일 먼저 얘가 선택한 게 뭐냐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인간을 빨리 없애버리고 나서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었기 때문에 스톱시킬 수 있었지만 만약에 정말 그 전장 현장에서 AI한테 결정권을 주고 이제 네가 해봐 하고 결정권을 준 순간 제일 먼저 걔가 한 선택은 나를 컨트롤하는 인간을 먼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멈추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막 컨트롤하고 크리스찬이 되면 막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세상을 개선할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해지고 재난과 고난이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우리 몸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서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몸이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원래는 병들지 않고 쌩쌩하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몸이 우리 기능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막 운동을 해보려고
다양한 맨몸 운동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라서 막 열심히 했더니 이게 뭐 어느 정도 동작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난다고 계속 따라했는데 계속 몸이 막 아픈 거야.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등도 아프고.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가 본 영상이 20대를 위한 영상, 20대, 30대가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50대에 하는 운동은 따로 있더라고요. 50대가 됐을 때 따라하는 영상이 따로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20대, 30대 애들이 하는 운동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힘은 있어. 근데 따라할 수는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요.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날개 쭉쭉 아프고 그래서 파스를 막 덕지덕지 붙였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봤더니 50대가 되면 운동을 따라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끝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더라도 바로 땅바닥에서 하면 안 되고 벽에 기대서 조금 하다가 테이블을 잡고 하다가 그 다음에 땅바닥에서 가서 하고 이런 이제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끝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노엘이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 보면 바로 따라해도 돼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몇 단계를 이제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이 없어지고 줄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버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고난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느끼되 밑바닥까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물리적인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느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슬슬 되게 막 몸에 이상 기능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점점점 더 신체 기능이 안 좋아져요. 근데 그거를 지켜볼 때 당사자들을 보다 누가 더 힘드냐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생을 떠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먼저 이 땅에서 떠나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살기는 살지만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픔을 안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슬픔과 고난이 물리적인 몸으로 겪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아픈 분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아파.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해도 마음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한번 마음에 큰 데미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좌절됐다든지 막 오랜 동안 그런 데미지를 입고 나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 마음의 데미지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쓴 그 표현이 이제 C.S. 루이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부인이 결혼하고 3년 만인가 원래 암이 있다는 걸 알고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환경이 1도 안 변했대. 산책했을 때 그 나뭇가지도 그대로고 집에 갔더니 회종시계도 그대로고 내 친구들도 그대로인데 그 표현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왜 슬프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망가지는 데는 큰 어떤 폭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병들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 고난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난을 느끼려면 바닥까지 느끼라는 거예요. 적당히 느끼지 말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막연하게 그냥 그것을
상처가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그냥 반창고 바르고 난 안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아프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얼마나 아픈지 뼛속까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고 와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절망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의 그 절망 아픔이나 그런 걸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추진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좌절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적당히 경험하지 말고 그 아픔의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경험해보래요. 피하지 말고 그냥 막 뭐 영화 보고 막 음악 듣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내가 막 마음이 힘든 일이 있어. 그리고 정말 해도 안 되는 막 큰 벽 같은 게 느껴져. 이제 그럴 때 됐어 나는 막 게임하면서 나 유튜브 보면서 난 모른 척 할 거야.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런 절망을 만났을 때 대체물로 그것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고 또는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러면 난 딴 거 기분 전환할 거야. 이러면서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정말 고통이고 좌절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는 점점 불안과 공포와 그 마음의 우울함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은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고 심지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뭐 공부하다가 대학 가면 다 이제 공부 끝나고 더 많아져. 그리고 결혼하고 뭐 배우자 가정 가지면 할 일이 없을 거지만 더 책임과 부담과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고난이 점점 더 커지는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1도 안 줄어요. 그 고난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 솔루션 노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고난이 줄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점점 더 커진다고 얘기해요. 그때 크리스찬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들인다. 어떻게 받아들여? 그냥 하고 있는 거 해. 하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하고 있는 걸 해.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마음이 짐이 되고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고난이 나올 때는 항상 주님의 영광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영광을 얘기할 때는 또 반대로 항상 고난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누구죠? 사도 바울 얘기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막 경험하고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그 고난은 잠깐이고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정말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 우리가 가야 될 본향집을 생각해. 몸이 아프잖아요. 어떤 크리스찬이 간증을 했는데 막 평생 동안 이제 노년이 돼서 이 골반이 막 망가져갖고 막 움직일 때마다 계속 통증이 막 오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막 미소를 잃지 않고 막 죽을 때까지 병상에서 그렇게 계셔서 자녀들이 엄마 너무 아프지 않아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골반에 염증을 안고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괜찮아. 근데 부활이 오면 이 부활이 모든 이 고통을 다 죽여버릴까? 괜찮아. 부활 때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몸의 문제들, 에러들, 그리고 이 한계점들을 다 부활이 다 해결해주고 없애줄 거야. 부활 때는 엄마는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야. 우리들도
부모님들 보면 노년에 막 기억을 잃어가시는 부모님도 있고 건강을 활력을 잃어가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땅에 있는 어느 것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장차 영광 속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최상의 모습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를 맞이해줄 그 천국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들이 연로해지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이 마음이 안타까우면 반대로 영광스럽게 변해서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괜찮아질 거다. 교육으로 회복될 것이다. 좋은 의료기술로 우리 부모님 회복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서는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해도 치매나 노안으로 몸이 망가져갈 때 다만 그걸 지연시킬 뿐이지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병원에 우리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도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최신 기술로 부모님을 치료해 드려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안 생겨요. 뭐 할 때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그것들을 대면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너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너 망가진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그냥 책을 본다거나 막 영화를 보면서 도망가면 안 되고 그 고난을 뼛속 깊이 경험을 해요. 아, 이래서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논리적으로 딱 미칠 때 그 고난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그걸 갖고 고난을 이겨도 안 돼요. 그때 마귀가 거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없어지잖아. 네가 아무리 준비해도 너 한계 여기까지잖아.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을 세트로 항상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주일날 피곤한데 노엘이 뭐 집에서 누워서 뭐 게임도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예배 나와서 앉아있고 막 PPT하고 뭘 좀 왜 해야 되냐?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카운트해 준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들이 없고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왜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이 고난과 영광을 항상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고난은 고난만 보고 영광은 고난 없이 영광만 보게 하니까 우리 삶이 계속 망가지는데 항상 이 고난이 올 때는 하늘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영광의 영화된 하늘나라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또 하늘나라의 위로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이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시는 이 고난을 싹 빼먹고 난 영광만 받겠다. 범죄자죠. 그리고 고난만 생각하고 영광을 안 본다? 그럼 실패자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 고난을 얘기할 때는 영광을 같이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이제 같이 세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감옥에서 고난 받으며 생애를 마감했지만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뭐 감옥에 갈 것도 아니고 죽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준비해서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을 좀 통과해야 돼요. 영어 공부할 때도 금방 영어 성적이 올라요, 안 올라요? 금방 안 올라요. 전혀 티도 안 나게 긴 시간을 거기다 쏟아붓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긴 시간을 바라볼 때 열매만 바라보고 가면은 지친다. 이 땅에서 열매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실 영원한 열매를 받아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가장 큰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한 대로 빨리빨리 열매를 거둬야지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그 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요. 쉬운 길 찾다가 죄를 짓게 되고, 좀 더 쉬운 길 찾다가 신앙이 망가지고, 조금 더 쉬운 길 찾다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음 조금 있으면 또 계약도 하고 또 아이들도 바빠지고 우리의 삶도 더 이제 분주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의 한복판에 서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시는 이 책임들, 이 또 고난의 현장들에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